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두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과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도 끝내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일만큼은 실패치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아름다운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어서 돌아갈 때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기독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유형이 있죠. 어떤 형태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교회 나오기를 시작하면 교회를 규칙적으로 나오고 또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점점 그렇게 이제 믿음이 외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껍데기가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이 이 목소리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그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나한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요 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할 때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두 가지를 뽑아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통점 한번 볼까요? 11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상은 응답의 리스판스가 있었다는 거, 관계가 있었다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어떨 때 이게 많이 나오냐면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1차적으로는 내가 경험한 것들. 그 다음에 주변의 이 얘기들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이 얘기들도 듣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충분히 생각을 하되 마지막으로 생각이 되는 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로 연결을 해서 내 마음은 좀 싫은데 내 마음은 힘든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게 믿음의 실제적 삶의 첫 번째 특징이다. 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이 내신 역사의 궁극적 목표를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생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을 나중에 역사 끝에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걸 같이 소원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걸 망가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미래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엔에 모여봤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맨날 상임이사국에서 거부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나타나는 게. 할 수만 있으면 그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갈수록 그걸로는 정말 환경이 다 살아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도 기아와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심지어 기본적 삶을 갖추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평화가 올까요? 잠정적 평화죠.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꼬집니다. 그래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역사를 인식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철학자들은 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다. 사람의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통과하는, 집 옮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완성되듯이 이 세상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었으면 가야 할 그 완성의 모습,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지만 물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왜 못하겠어요? 문제는 그게 실제냐, 요새로 얘기하면 리얼이냐,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이게 또 나의 소망으로 안 와 있는 거죠. 대부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그걸 확실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을 첫 번째로 뭐냐면 연관시키며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내 삶의 처음에는 위기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그래,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꼭 묻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예배를 자주 나와.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기도거리가 있어가 힘들어서 나오다가 어느 날 나오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쭉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는 이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습관이 됐어. 그러다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거를 하나님과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알고 이렇게 지내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걸 반응하는 내 모습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대단히 수준 있게 반응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했지? 특별히 힘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처음에는 원망도 되고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용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딱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현재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삶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조정하는 그런 삶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문제가 돼서 이렇게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거 이제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지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다면 오늘 투자하죠. 근데 세상은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쪽박 차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진짜 그게 내일 뭐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면, 오늘 일어나는 것들이란 내일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오늘 웃을 일이 아니고 오늘 울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내일 모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온갖 보험을 다 드러나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 미래가 자기의 오늘의 삶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게 얘기하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이제 한번 봅시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예를, 미래를 생각함으로 오늘의 자기 삶을 조정하는 여러 케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먼저 노아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아브라함의 얘기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한테 아이가 있으리라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하고 이때 이제 남편이 75살이었고 앞으로 25년 후에 사라는 이미 아이를 한 명도 못 낳고 있었고요. 우리로 따지면 불임이었어요. 불임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은 불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불임이 아닌 게 어떻게 증명이 되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낳아야 될 자식이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이 태어날 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아이를 낳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남편도 못 낳고 아내도 못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낳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뭔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 아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웃었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겠지만 난 그거 별로 잘 안 믿어집니다. 그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또 한 케이스를 볼까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에 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민 다 내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복받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는, 야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건 아니다. 이쪽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거다. 근데 나는 여기는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내가 죽거든. 미라로 만들어다. 이집트 사람들 미라 만들듯이. 그 미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나갈 때 나를 여기 데리고 가다고. 그래 그 땅에 묻어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올 때만 맨 앞장서는 때 족장들이 뭘 이렇게 메고 나오냐면 광 같은 거를 메고. 그게 바로 요셉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중요 도시들을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요셉의 시신을 그곳에 묻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은 뭐였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 삶에 연결하고 소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자기가 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아까 처음에 언급한 노아는 더했죠. 노아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800, 900살 이렇게 된 때입니다. 그 배를 지었는데 몇 년 동안 배를 지었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100년, 120년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 건조 기술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배를 지어야 됐으니까. 배를 지을 때, 왜냐하면 그만큼 비가 아직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할아버지 맛이 좀 갔다. 그 배 짓는다는 거는, 그리고 배는 어디다 지어야 맞죠? 해변가에 지어야 맞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요새는 산에도 배가 많더라고요. 카페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 노아가 배를 짓는 거는 뭐냐? 여기까지 물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사돈도 안 믿어. 그 성경에 보면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 셋이 있는데 배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부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만 딱 탔거든요. 그 사돈집에 가서 딸들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얘기했대. 엄마 비 많이 내려서 다 죽는데 그러니까 배 만들 때 좀 와서 좀 도와줘. 에이, 야, 어째 그런 걸 믿고 사냐. 니네 시아버지 참 결혼 잘못 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의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어떤 모습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될 만큼 강력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시대적인 거 있지만 맨 마지막은 뭐냐? 맨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새 장례를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들어서 장례를 공부합니다. 제 묘지에 기록할 성경 구절을 드디어 제가 정했습니다. 묘지에 뭐라고 성경 구절을 했느냐? 11장 16절입니다. 보십시오. 11장.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주일날 오후 특강을 좀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두 번째, 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나에게 현재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질 때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참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렇게 완성될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가기 때문에 여행 가가지고는 불편해도 사는 거예요. 여행 왔으니까. 여행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호텔처럼 요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거기 있으면. 근데 웬만큼 불편해도 사는 거거든요. 왜?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니까. 꼭 가서 잘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야, 네가 좀 억울해도 내 뜻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이해는 안 돼. 근데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머금은 눈물이 있어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수고를 알고 그랬는데, 그럼 그 수고와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소망하면서 내가 여기서 흘린 눈물이 있고 노력이 있고 내가 희생한 것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감정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애쓴 그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뭐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채워주시고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라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멋진 날, 지난번에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였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 아주 제가 막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없을 것이며 유산이 없다 그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 죽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23절도 합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을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이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으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그 다음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마지막에 다시는 서로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끼리 모였을 때 이걸 좀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부모 자식이 모여서 뭘 하느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원리와 정신이 이루어지는 삶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서로를 해하게 하지 않는 이런 삶은 그걸로 변화가 또 되지만 그것보다 그건 뭐냐? 이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희생하면서 내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해하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가?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가?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부모 자식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갈 거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왜냐면 지금 나의 삶이 이걸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몰라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 그게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 나머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정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되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그 실제가 나에게 오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함으로 오늘 내가 힘을 얻고 미래를 생각함으로 그런 삶의 모형으로서 아주 작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 나가는 이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냐, 뭐 목사로서 일했느냐, 그거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축복의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공로나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서는 것은 그날만 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이게 믿음의 삶이라.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올린 설교 때 인용해도 좋다고 허락받고, 어차피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으니까 다 보라고 쓴 거니까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란 단순한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여보 정말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2020년 6월 29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늘이 3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내에 대한 감정은 주로 그리움이지만 자주 미안한 마음이 불쑥불쑥 치솟곤 합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많은 희생을 바쳤는데 몰라주고 고마워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입니다. 저는 해군에서 제대한 후 아내와 같이 결혼 전에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 원서를 제출했던 새 대학원에서 모두 딱지를 맞았습니다. 유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니까 아내가 먼저 입학 허가를 받았나 봐요. 내가 먼저 미국에 갈 테니까 나중에 와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유학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내에게 유학은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를 포기한 것인데 저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추가로 원서 제출을 했고 얼마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아내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왔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연구실에서 일하던 중 하나님이 부르신다 싶어서 신학교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간신히 이룬 경제적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했고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풀타임 약사로서 일하면서 가게를 돌보았고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내조를 했습니다. 저는 가게 수입이나 지출이 얼마인지를 몰랐습니다. 와이셔츠나 구두 사이즈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대신 다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로서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의 암 투병 후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내는 자신보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짓는지,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면밀하게 설명해 주었고 자신이 거주할 것도 아닌데 이전에 계획했던 다락 보수공사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아내의 희생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안아주고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할 그날 천국에 갈 날을 고대하면서 삽니다. 천국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자기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 아주 소중한 얘기가 있는,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정말.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에도 있듯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만드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 모습을 정말 소망하고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하라고 하는 부분에 그 모습의 삶을 만들어 보시기를. 이게 믿음의 삶. 그걸 만드는데 우선 뭐부터?
뭘 하지 않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좀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가 이건 아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내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돈 벌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알아주시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행하는, 아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의 노력이고 애씀이고 수고라는 것을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자의 이런 삶의 반응, 믿음의 반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을 이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라고 현재 자기 삶에 결단하는 분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줘. 부모에게 감사하며, 형제에게 감사하며, 자녀에게 감사하며, 남편에게 감사하며, 아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맺게 하시고 미래의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우리 원민자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었어.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성이 하나님의 기쁨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의 삶에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기를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며 내 감정을 내려놓칠지라도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